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인지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가서 죄의 사함을 본받아 있는 줄 너희가 알리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특송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연이, 도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세요. 앉아 계세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격 없는 모습으로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껏 평생을 살며 평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10년도 채 안 된 평생이 있고 또 70년이 훌쩍 넘으신 평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내 삶에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얻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라는 필요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안팎이든 6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니즈는 무엇입니까? 니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무더운 여름날 어떤 한 아이가 아빠랑 같이 길을 갑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목이 점점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때한빛에 햇빛이 뜨겁기도 하고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아빠랑 같이 걸어가는데 저기 저 앞에 편의점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편의점을 참 좋아해요. 네, 슈퍼 이런 거 모르고요. 편의점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죠. 편의점이라고 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네, 편의점이 보입니다. 너무 목이 말랐던 이 아이는 아빠에게 편의점 들어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빠 들어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목이 마르니까요. 자, 아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이 아빠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갑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데 뭔가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것을 보고선 아이가 갑자기 막 떼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랬는데 왜 물을 사주냐고 하면서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증도 있고 또 막 짜증과 그런 마음으로 갈증과 이 짜증이 뒤섞여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한 이 아이는 왜 물을 사주면서 떼를 내는데 아빠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당황합니다. 얘가 갑자기 떼를 쓰니까. 왜냐하면 물 한 병 올려놓고 아빠의 다른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져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애가 막 떼를만 쓰기 때문이죠. 아빠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떼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이스크림만으로는 이 아이의 갈증이 다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모르지만 아빠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사실 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니즈는 무엇입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니즈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필요는 무엇인가요?
삶의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A를 선택하실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육신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원하느냐,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문제 해결, 그래서 영적인 영원한 그 영혼의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진짜 니즈가 이 두 번째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누구는 질병의 문제고, 누구는 돈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고, 누구는 학업과 진로의 문제입니다. 또 그 외에도 결혼과 이혼, 또 가정 간의 불화,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어떤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 본문 이야기의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각가지의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사람들 상황에서 그 사람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특별히 질병 있는 자들이 많이 찾아왔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병이 있다면 다리 저는 사람들, 앞못 보는 사람들 주님 앞에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이적들을, 예수님이 그 능력들을 보고 싶어하는, 정말로 나아지는가, 정말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때로 이 구경꾼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치유와 말씀 사역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흠잡을 것을 찾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아서 고발을 할 것인가, 로마 병사들에게 고발을 할 것인가.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언제나 벼르고 있던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비방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조연들이 나옵니다. 조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예수님의 이 작은 마을, 이 작은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까치가 발을 들고서야만 예수님의 얼굴이 언뜻 볼망랑말랑한 그런 상황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기쁜 일이죠. 막 가득 차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모든 그런 이야기 내려놓고 그였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찾아온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도 가득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중풍병 환자가 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떼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쪽만 마비가 되었다면 한쪽 이렇게 목발을 들고서라도 오겠지만 전신 다 마비가 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몸이 마비돼서 혼자서는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만 뻐끔뻐끔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병자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심하게 아픈 자들은 저가 저주를 받아서 죄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을 어떤 이 범죄, 그 사람의 범죄의 결과, 때로는 그 집안의 범죄의 결과로만 보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근원적으로 인류가 당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이 고통들, 질병의 문제들은 사실 그 본질적인 원인이 인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육신과 영혼의 모든 아픔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많은 유대인들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저는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병이 내 그 죄가 나에게도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의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이 마침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주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저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죄의 심판을 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여기던 나병 환자들까지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병자를 업고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아까도 보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앞을 비집고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 병자를 놓고 왔지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병자를,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가. 도무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상을 들것 삼아 환자를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항상 옥상을 지붕 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 측면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초막절 절기도 천막을 쳐서 절기를 지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상을 들고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상으로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작심한 일을 그때부터 벌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정말 예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마음속으로 막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떠들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혼내시키고 싶은 마음이 욱 들면서도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처한 속해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 은혜가 전해지는데 제가 혈기를 내면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들도 물론 예의 없는 행동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일들을 작심한 이들을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지붕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평평한 지붕은 흙으로 대들보를 놓고 거기에 또 자갈을 놓고 짚을 깔고 흙으로 단단하게 다져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흙을 먼저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들을 걷어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대들보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올려지겠습니까? 모든 흙먼지들이 지붕에서 다 이 천정에서 다 떨어져 내리겠죠. 사람들이 당신들 뭐하는 것이요?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흙먼지가 막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며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손에는 이 들것에 잡고 있는 이 환자를 꼭 잡으며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며 계속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끊임없이 이미 알면서도 이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친구들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환자를 그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흙과 지푸러기를 다 뜯어내고 그렇게 흙먼지가 집안 사람들의 머리에 막 내려앉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자, 그렇게 이 내 귀퉁이에 들것의 내 귀퉁이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환자를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사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이 치유의 능력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이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간절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저거 어떻게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을 어떻게 입에 담는단 말인가? 라고 하며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어긋난 발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당장 분노가 일어납니다. 구경꾼들은 그저 눈만 두리번거리며 이 상황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바라던 각자의 치유받기 원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눈빛에서는 의아함과 함께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실까라는 의아함과 함께 조금은 실망스러운 눈빛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와 또 여러 문제가 있던 자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육신의 구체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더욱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 수군거립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마음의 상태가 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자들의 품었던 마음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이 쉬운 것입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임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심지어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께서 육체의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무엇이 더 쉽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일, 병을 고쳐주시는 일, 무엇이 더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말씀 한 번이면 다 되는 일입니다. 충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일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놓아야 할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피눈물이 날 정도의 기도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실상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히 그 죄사함을 우리를 위해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말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고민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때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를 먼저 이루신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에 따른 육체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바라는 아이스크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가 말씀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이 병고침의 역사가 위대한 것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의 12절 이하에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예수님을 비방하려 했던 자들도 다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만 논할 뿐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음으로 회개도 없었고 또 심지어 병 고치는 역사가 죄사함보다 더 큰 것임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역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 주변의 구경꾼들도 아니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경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가 사실 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나의 니즈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 합격장 하나 정도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승진 정도 때문에, 내 질병의 고침 정도 때문에, 내 땅에 큰 보상을 받는 것 정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 같은 걸 받는 것 정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결코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 친구들의 충고하는 믿음을 갖자는 설교를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갖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까 제가 조연이라고 했죠. 조연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현실에서의 복만 그렇게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새 공간복음서가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짜 니즈입니다.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현실에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 치유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곧 우리 주님의 이 치유 사역과 또한 말씀 사역과 십자가 사역의 주 목적은 그의 영혼에, 여러분들 영혼에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던 이 주님께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형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그 마음을 시작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 그대로를 칭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죄사함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믿음. 네, 바로 그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현실의 삶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는 언제나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반드시 이루시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의 괴로움이 해결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또한 복스러운 삶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바로 이 회개를 통해 내게 죄가 사여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얽혀진 어떤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욱 위대하고 감격적인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만 간구하며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병고침이나 다른 문제 해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중풍병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같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는 때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능히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귀중한 말씀을 들으니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죄 사함의 영광과 감격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함을 통해 우리 모든 문제들도 이미 다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해결 통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